에스겔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사회는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옥죄해 오지만 그래도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사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좋아지는가 싶더니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제일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지. 특별히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까봐 대단히 걱정됩니다. 기성교회가 똑같이 이단과 같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요. 지난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도 그냥 평일같이 그렇게 눈이 떠집니다. 뭐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비가 너무 내려서 산행 갈 수가 없고 이 주차장에 내려와서 샤타를 올리고 주차장을 이제 뛰는 거죠. 도는 겁니다. 근데 저 산 쪽에 창가 밑에 지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양이라는 놈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주차장 문 샤터 열어놓으니까 지네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해놨는데 오래된 건 다 마르고 순서대로 했는데 아이고 참 지네 화장실이 잔디밭에만 해놔도 그것도 좀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와서 제가 고양이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주로 잔디밭에 와서 배설하고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저리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창가 밑에 아주 그 구석진 곳 거기에 가서 놈들이 배설을 하는데 사단도 우리의 구석진 곳 틈만 있으면 은혜의 사각지대 그쪽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 잡아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요놈들은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징조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지요. 오늘도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손에 들고 나오라. 살려야 되는데 죽이리라.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입 맞은 자들만 구원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요. 여기서도 입 맞은 자만 남겨놓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14만 4천 명만 입 맞은 자, 그들만 영생한다, 그들만 구원이 된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 14만 4천이 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래서 행한 대로 그들을 뽑아간다.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러죠. 14만 4천 명 입 맞은 자. 근데 이만희도 죽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었는데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곧 또 구속될 것 같아요. 네. 입 맞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을 찾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 8천만쯤 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에 계산을 합니다. 다 저울에 달아봅니다. 얼마만큼 상을 줘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라 그랬어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상급. 그때는 이제 누리는 거죠. 그때는 이미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코로나 때문에, 실직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 고통 때문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다 누리는 행복만이 계속 있는 거지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쭉 그 나라가 기록되어 있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은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 배반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에게 기도도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예스겔에게는 오죽하며 이르셨을까?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행위대로, 모든 삶은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순리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이듯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겠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으로서 개 취급을 당한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기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내가 개면 당신은 뭐요? 이쯤 나와야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배알이 나오는 건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다 내려놓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도 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다. 개라고 말했는데, 개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자기는 개 같은 여자가 맞다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것이 나는 맞다고.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간청하는 그 여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 즉시로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개 같은 여자건 소 같은 여자건 말 같은 남자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더 좋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하시려고, 더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개 같은 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면 내가 왜 믿겠냐? 왜 찾아왔냐? 주로 그러한 선입관,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은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면에는 들리기에는 이게 엄청 나를 모욕하는 말씀과 같이 들려도 내면에는 좋게 하시려는, 엄청나게 복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지요. 결코 망하게,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마음에 맞네 안 맞네, 내 생각에 맞네 안 맞네, 내 기분에 합하네 합하지 않네, 이걸로 판단하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으로, 내 머리로 판단해서 우선 그것이 장벽을 막고 있으니까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죠.
너 개 같은 여자야. 끝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너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바치래? 도대체 하나님 맞아?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어차피 내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키웠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조금만 한 박자만 쉬고 한 박자만 더 넘어서 그렇게 가면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이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한계입니다.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거기 있다니까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메시지가 더 좋게 하시려고 합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모든 것은 더 좋게 하시려고 하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섭리는 없습니다. 잠시 기다리지 못해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기분 감정이 앞서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후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때에 마귀에게 씌웠더랬나 보다고. 마귀에게 씌웠다는, 그리고 후회하는 말씀, 얘기들이 들려오더라. 마귀에게 씌웠었네. 내 생각은요, 마귀에게 씌우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기에 가장 좋은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보석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거지 같지, 정말 보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말씀대로. 10절입니다. 10절,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와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숯불은 태우는 거. 11장 가겠습니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주의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의 영이 우리를 좀 들어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족속들을, 이런 무리들을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그래요. 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들의 장난이죠.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정리하고 그래도 사각지대에 고양이가 와서 배설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잘 정비하고 단도리를 다 해도 틈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여지없이 삐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순종하고 1가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걸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12명 제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하나는 그래서 반동분자다, 배반자다 생각하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속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12명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 중에 불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게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오죽하면 칼로 심판하실까? 오죽하면.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와 규례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 세상 우상들이 행하는, 우상들이 따라 지키는 그 길로 갔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무리 거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그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썩은 동아줄이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이 끌려가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면은 삽니다. 그런데 내 생각 붙잡고요, 내 아무것도 아닌 내 거 붙잡고 가다가 다 끊어집니다. 썩은 동아줄이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 같고 하나님 말씀이 거지 같아도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내 생각이 보석 같고 황금 같고 다이아몬드 같아도 그거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17절입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 보세요. 이렇게 재앙 중에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을 계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저들을 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의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하겠다. 내가 그 안에서 너희에게 역사하리라는 그러한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19절.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엄청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범죄한 거 보세요. 그 엄청난 다윗.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이상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고요. 그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리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게 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게 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성방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이래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나누셔야 돼요. 이런 거. 어려운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비춰질까 봐,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막힐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용인에서도 우이제일교회에서 계속 거기도 100몇십 명씩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이 제일이라야지.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하나님이 제일이라야지. 다른 것이 제일이면은 다 그때부터는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에서 발표하는 대로 정말 위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겔과 같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하나님 교회에서 감염되는 코로나의 감염균이 계속해서 있지 않게 하시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요. 1천만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